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신앙이라고 해서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부활이 뭘까요? 부활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당연한 신앙인데, 신앙의 무장인데, 부활? 당신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먼 훗날 막연한 언제일지 모르는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한쪽 구덩이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질문을 한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느냐? 일반적으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에 이 몸으로 그대로 부활합니까? 아니면 한번 썩었든지 어떻게 병이 들었든지 형체가 달라졌을 텐데 다시 부활한다면 육체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부활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부활은 말이야, 이런 원리가 있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성령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시죠? 씨를 하나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 레몬 씨앗을 하나 뿌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몬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레몬 씨 혹시 아십니까? 노랗고 조그맣게 생긴 거예요. 요만하죠? 콩알 많았습니다. 근데 얘를 심어 놓았는데 얘가 얼마 후에 커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전 레몬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근데 어느 아침에다 보니까 거의 제 키만큼 올라왔어요.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저께는 잎사귀가 축 처져갖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물 줘라. 식물도 말하는 거 아십니까? 잎사귀가 다 처져갖고 눈은 없지만 잎사귀들이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좀 때 맞춰 물 좀 줘라.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잎사귀가 쪼글쪼글하고 처져 있어. 이건 뭐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가지를 퍼갖고 물을 다 줬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다들 뽀촉이 쏘갖고 막 새파랗게 막 올라와. 문득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심은 건 조그만 레몬씨 하나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씨, 콩알만한 씨에 수백 배는 더 되겠죠. 거의 제 키만하게 이만큼 자라고 있다니까요. 얘가 얼마나 클지는 몰라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됐던 풀이 됐던 처음은 조그만 씨알이었어요. 그게 땅속에 심어졌다고요. 그런데 그게 자라서 저런 나무가 돼서 지금 푸르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의 그 형상과 그 씨가 죽어지고 쪼개지고 싹이 나서 줄기를 뽑고 가지를 뻗어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게 됐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렇다면 그 씨앗과 지금 있는 나무가 됐던 꽃이 됐던 다른 종류일까요? 다른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예요. 그 씨앗에서 나와서 그런 거대한 존재를 이룬 거예요. 제가 미국의 세쿠아팍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는 공원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나무가 아름드리로 이만한 건전한 나무 한 30명이 팔짱을 이렇게 돼야 밑둥이 이래요. 그리고 꼭대기는 안 보여. 오죽하면 제가 나무 보고 쫄아보긴 처음이라고.
있던 나무들이 나무 산에 꽉 찼다니까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 보니 이렇게 조그만지도 몰라. 그러면 그 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수십 메타짜리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을까요?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조금만 씨앗이었어요. 존재가. 걔네들이 다 심겨져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어마어마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기만 하면, 이 씨앗이 잘 살아서 그의 꿈을 피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 엄청난 미래를,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담아두셨어. 그것이 꿈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고 말이시가 된다니까 입술에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땅바닥에 심어졌는데 그게 싹이 터서 자라나니까 상상도 안 되는 존재로 뻗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싶으냐? 부활이란 그런 거다. 육체는 작은 씨앗과 같이 땅속에 심어져.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떤 장래를 치렀든지 간에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육체는 씨앗처럼 숨겨진다. 그리고 터지고 갈라지고 형체도 없어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영생 천국의 씨앗을 심고 있는 그 생명체는 육체가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않는 거대한 영적인 영생하는 존재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우리는 그동안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했을까? 사람은 뭐 부활이가 나사로 부활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온다, 이런 걸로 왜 부활을 생각했을까? 우리의 존재는 씨앗과 같이, 우리가 보면 다 도토리 같죠. 도토리 기저귀 같아요. 가만히 보면 도토리도 씨앗이야. 그 도토리들이 심어져서 나중에 어떤 상수리 나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 중에 어떤 건 죽겠고 어떤 건 뭐 피워보지도 못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 볼 때 다 도토리 같지만 그게 자라서 엄청난 거대한 나무를 이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성경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50절을 보겠습니다. 50절에 보면 형제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형제와 자매들이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과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울이요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한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한다. 자, 혈과 육이 뭐예요?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혈과 육이에요. 그 다음에 3차원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아시려고 이해하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죠. 혈과 육이 없는 영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4차원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은 쓸 수도 없는 거고 이해도 안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에게 열려지고 알려지는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인식이에요. 인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인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부활의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혈과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고 천국의 나라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나라고 우주를 벗어난 나라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존재가 없어요. 육신은 물질로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고 땅으로 사라져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한 썩는 것은 뭐예요? 모든 육체는 썩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 신앙의 개념이 있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 부활이 뭐냐고 당신 예수 믿는 다음에 부활이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라, behold,
보라는 얘기 뭐예요? 인식하고 깨우치고 마음속에 두셔서 너의 인식이 되게 해야 돼. 개념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뭐다? 비밀이에요. 왜 비밀일까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두 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들에겐 감춰진 비밀과 같아요. 부활의 개념을 알지 못한 사람은 비밀이지만 오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 커튼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내막과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얘기가 계시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는 리빌 감추어졌던 것을 다시 드러나게 한다. 집안에 커튼으로 묶어놨는데 커튼을 열어 젖혀서 안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계시라고 말하고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비밀이 알려지는 거라고 말하는. 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게 뭐예요? 땅속에 다 잠들었습니다. 육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있다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찬송가 예전에 168쪽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 할 때 소위 말하는 랩처라고 말하는 휴거예요. 휴거. 여러분 휴거라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수 우리 세컨 카밍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이 임할 때에 들림받는 존재를,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뭐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랩처라는 단어 뭐냐면 끌려 올라가는 거죠. 빨리 올라가는 거죠. 호련히 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썩어질 몸, 혈과 육이 변화가 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29,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될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한번 따라하시죠. 그날, 영어로 말하면 D-Day예요. D-Day. 혹시 여러분 많이 쓰시죠? 전쟁도 D-Day를 잡았다. 바로 그날 작전을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날이라고 나온 얘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택한 백성을 들림받게 하시고 하는 그 역사적인 심판의 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3차원적인 모든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시간과 공간과 창조의 모든 질서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때가 그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의 징조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비로소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럴 때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고, 그들이 그의 모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과 사방에서 어떻게 한다? 모아서 들림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휴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후서에 오면 고린도 전서에 오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팔 소리란 뭐냐? 재림 나팔 소리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 나팔 소리는 뭐 군악대가, 고족대가 부른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치시는 심판의 나팔 소리예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예요. 사실은 이 나팔 소리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웅장한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나팔 소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미 육신이 썩어져서 잠든 자들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은 뭘까요? 영화로운 영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육신을 벗었으나 육신의 낡은 것으로 입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를 얘기하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는 잠깐 빌려 쓰는 도구와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 하우스, 육체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어떤 거는 탱크라고 비교하기도 해요. 탱크. 잠시 그 안에 타고 다니는 무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나 탱크도 영원하지 않아요. 살고 있는 집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영원하지 않아요. 때 되면 헌옷 되고, 때 되면 헌집 되고, 때 되면 낡은 탱크 돼서 다 수리하거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낡아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라, 그날이 오면 그때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진다. 레몬 씨앗을 심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않는 엄청난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고, 그거는 전혀 다른 존재는 같은 씨에서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어느 날 우리도 이 땅에 눈을 감을 때가 오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씨앗을 심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영체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가 뭐예요? 부활이죠. 리솔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의 뜻은 뭐냐면, 솔렉션은 일어선다는 거예요. 리솔렉션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죽었을 땐 섭니까? 못 섭니까? 누워서 자죠. 죽었을 땐 다 쓰러져 있죠. 그런데 산다는 얘기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부활을 리솔렉션이라고 말해요. 다시 선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인식이 뭐냐면, 덫이 단다. 너는 영원히 누워있지 않는다. 다시 산다, 다시 일어선다. 한번 따라 하시게. 다시 산다, 다시 일어선다, 부활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씨앗이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육체의 이 모습을 고집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도 이 모습 아니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그게 영체인 거예요.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볼게요. 이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보면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 성경엔 죽은 자란 말을 쓰질 않아요. 자는 자고. 왜? 잠을 자면 다시 깰 수가 있어요. 자는 자들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알아라.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다른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들림을 받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비로소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그래서 재림 나팔 소리를 의미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고린도서 15장에도 부활을 말하려면 나팔 소리가 나와요.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할 것이다? 강림하신다. 그래서 세컨 카밍이라고 말한다. 재림, 다시 온다는 거죠. 초림은 뭐예요?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성육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하는, 두 번 다시 온다는 얘기가 second coming,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아까
끌어올린다고 랩처란 말을 썼어요. 끌어올려서 슈거가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한다? 영접하게 하시리니.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혹시 뭐 개론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림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슈거하게 하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혼인잔치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당하는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살짝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 뭐예요? endless,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가 뭐예요? 영생이란 말은 아까 말씀은 제가 그렇지만 시간의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3차원, 4차원을 자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3차원은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우주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깨트려 버려요. 우리의 인식 속에 시간이 제한이 없는 것, 공간의 제한이 없는 것, 시간이 영원히 흐르는 것, 공간이 무한한 것, 이 영적인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인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이 땅에서 끝이 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서로 뭐 해라? 위로하라. 이게 인식이 있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고린도서 15장은 그냥 넘어가요. 자, 읽어볼까요? 썩을 것 뭘까요? 육체죠. 썩지 않을 것 영혼이 변화되는 영생체죠. 죽을 것 육체죠. 죽지 아니할 것 부활의 영체. 자, 썩을 것이, 그 다음 이 썩을 것 육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런 육체로 태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도전적인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 몸으로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기적의 샘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건 의미가 없다. 혹시 아세요? 가끔 TV에 보면 120살인가 80 몇 억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뭐 120년인가 125살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 사진을 보면 어때요? 보기도 민망해. 아,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저런 형체가 되는구나. 뭐 거죽하고 뼈하고 뭐 거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움직이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체를 가지고 한 200년 살면 뭐 하겠냐고요. 사실은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성경이 이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젊은 육체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돼.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뭐 요 부분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은 군대 생활하는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여자 성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민간인이었어요. 군의 세계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사복은 싹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군복으로 새로 싹 갈아입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의무 복무 기간 동안이 됐던 무슨 장기 복무를 하든 간에 복무를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의무 복무 기간 되면 다 군복을 벗고 제대해야 돼요. 혹시 아세요? 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뭔지, 로망이 다 같은 동기가 100명이 있는데 어떤 놈은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갖고 중간에 6개월하고 제대하더만. 그러면 그 제대하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야, 저 자식이는 왜 이렇게 일찍 제대하는 거야. 예전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교련이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받으면, 군사훈련 받은 이 친구들은 6개월을 면제를 해줬어요. 36개월 군대 생활할 때에 6개월 면제해 줘봐. 이야, 남은 사람은 막 눈알 튀어나오지. 그리고 제대 한두 달 남겨놓으세요.
매일 달력에다 이거 그리고 앉았어. 그것도 지가 안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들 붙잡고, 야, 달력에 오늘 하루도 엑스표 해봐. 네, 그럼 펴놔. 그러면 나 며칠 남았냐? 그럼 27일 남았습니다. 그럼 너는 며칠 남았냐?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아유, 야, 나 같으면 죽는다. 이 밥 먹고 제대하는 이 말년 병장들은 밥 먹고 그 이등병들 놀리는 재미로 그냥, 야, 며칠 남았냐? 아, 힘들다. 시간 안 간다. 뭐 이러고 앉아 있어. 군에서 마지막 제대하기를 그렇게 원하고요. 그 제대할 때 옛날 개구리복이라 그랬어. 그거를 매일 데리고 앉았어. 매일 제대할 때 입겠다고 매일 데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갈 곳을 알기 때문이죠. 이미 사회에 있다가 군대에 들어왔어. 군에서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어. 제대 날짜를 기다려. 아는 사람은. 그런데 제가 겪어본 사병 하나는 갈 데가 없어. 절 붙잡고 울더라고. 군대 생활 더 할 수 없을까요? 왜? 전 제대하고 갈 데가 없어요. 제대하고 갈 데가 없대. 말년이 다가오는데 얘는 제대하고 갈 데가 없대. 매일 저녁 울어. 야, 난 군대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 다들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냥 가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제대 날짜가 다가오니까 애가 막 두려워서 사색이 돼. 방법이 없겠냐고. 전 그때 딱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것 같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살아.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활의 소망도 없는 사람은 날짜가 다가오면 덜덜덜 떨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예전에는 염을 다 집에서 했어. 장례 조사들이. 그러면 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알아. 뭐 할 때 알아? 수의 입혀볼 때 알아. 천국을 간 사람은 수의를 입혀도 굉장히 부드럽대요, 몸이. 옷을 입혀도. 그런데 지옥을 간 사람은 수의를 입히려고 이렇게 하면 몸이 막 빳빳해서 움직이지를 않아. 그래서 목사님은 알고 계시는 건데요, 할 수 없이 꺾었대. 팔이 안 들어가서 강제로 입혀가고 꺾여갖고 묶어서. 그렇게 염을 치르고 나면 그 장로님이, 의료부에 계신 장로님인데 밤에 잠을 못 잔대. 지옥 가는 그 시신을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온몸이 막 찝찝하고 막 몸이 힘들어서 잠을 못 잔대.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가든지 수의 입혀볼 때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데, 지옥을 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완전히 막 얼굴이 형상이 막 고통까지. 그 마지막 시신을 딴 사람은 모르잖아. 그런데 이 염을 하는 장례소사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을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돌아서면 밤새 시달린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아직 뭐 난 젊은데 무슨 부활 뭐 이런 개념이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고,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증거할 때 반드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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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앞에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도 불안해서 살아가지를 못해.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우리 청년부와 함께 마음속에도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매 순간 천국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